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줘 보실래요? 네. 하나 둘 셋. 예, 더 올려줘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좀 더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6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사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보통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그런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실상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 신앙의 어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종종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매우 강조하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또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믿음이 몇 번이나 나오나.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믿음이란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종종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에는 믿음이란 말이 너무나도 매 구절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앞서도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중요성,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과연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한번 펴시고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라. 성경을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더라도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신뢰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으로 되어질 일, 좋은 것, 풍성한 것, 온전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믿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도대체 믿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책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들춰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어떤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메시아로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부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여러분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뒤에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혈육을 통해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이런 믿음을 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우리의 병든 모습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 다시 말해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요. 믿음의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익히 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예,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나 혹은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인생의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어떤 믿져야 본전이다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찬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을 온전케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해서 자꾸만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어련히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텐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여러분 장면이 마태복음 6장 30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를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요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 자녀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련히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여기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고 뭐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고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저희들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은 경우도요,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자연재해나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당연히 무섭죠. 예. 보니까 지금 저기 중국 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뭐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라고 하면서 막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막 올라오던데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막 사람이 날아가고 간판이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차가 뒤집히고 가로수가 막 끊어져 버리는, 부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거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누가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해결해 주시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함을, 또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생명의 떡 말씀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자,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요.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함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심하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구글 AI나 아니면 뭐 촌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막 질문합니다. 요즘 이제 저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구글 AI에다가.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구글 AI가 저희들에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질문을 하고 과거에는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들을 때에 기존에 어느 정도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적어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임을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좀 들어서는 불편한 것, 내가 현재 하지 못하는 것, 나의 귀를 거스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써 귀를 닫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음같이 여러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란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나를 먹으면 너희가 뭐한다? 영생한다 라고 하면서 참 이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부엔 자리가 없어서 제가 구절만 써놨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너희가 뭐한다?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동일한 의미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여러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면서 또한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을 먹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영생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여러분 뭐를 얻는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헌금송으로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동일하죠.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직 나의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인입니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성도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로운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직 나의 의인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뒤에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믿음이 두 번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라 경주라는 것은 승패가 있잖아요. 등급이 있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네. 신앙생활은 경주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 여러분 믿음에 왜 시련이 있습니까?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에 무슨 시련이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금질하셔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의 구원, 영생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굳건히 참고 견디면서 도리어 이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라와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구나.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시련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나에게 잘못한 자가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누군가 나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내치면 왼뺨을 들어대고, 겉옷달라 하면 속옷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형제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강도 만난 자가 나의 이웃이고 그들을 향한 섬김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꼭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에도 도리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겠지만 도리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